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한 주간 되는 귀한 축복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계속 봐나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에 대해서 그 연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임을 안다면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비밀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이렇게 오늘 보면서 또 오늘 받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엇이 죽었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옛사람이 죄의 종로릇하고 죄인의 삶을 살았던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내가 믿는 순간에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냐?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느냐? 우리를 죽여버려 가지고 다시는 죄에 종로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새로운 나가 되니까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죽일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사람이 죽게 되고 새로운 나로 의롭게 하심을 얻는 새로운 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한테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말은 자살하란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그 축복을 성리 역사로 누리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요, 축복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옛사람이 죽는다면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나로 살게 될 줄로 믿으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이유가 뭐냐? 왜 다시 사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아니하는,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 때문에 단 한 번에 완전한 죽으심을 얻으신 거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볼 때 살아있는 겁니다. 죄가 볼 때는 죽은 거고 하나님이 볼 때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와 같이 이런 결론을 맺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요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탁 해놓은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결국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그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것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더 이상 죄에 거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되지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 죄의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과거 죄의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몸부림칠 수는 있지만 몸부림쳐도 우리는 뭐요? 완전한 축복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새로운 나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번 주간이 바로 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6월절 성찬을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너희들이 먹는 이 떡은 내 살이다. 너희들이 마시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나를 기념하라. 나의 십자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그 피,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을 기억하라. 기념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6월절 예식이요. 출애굽 그때부터 계속 오면서 이스라엘에게는요. 저 포로로 가면서 6월절 만찬이라는 것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예식을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6월절 만찬을 지내는 것하고 똑같이 지내신 겁니다. 4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쭉 해질 때부터 자정 때까지 진행되는 6월절 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 예식 중에서 떡을 먹는 게 있고 잔을 마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뭐 하느냐?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뭐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과 피를 기념하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찬식을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믿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드리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념하고 고백하고 또 은혜 속에 참여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아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증거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요. 복음은 인류를 위한 복음이고 구원받을 자를 위한 복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복음은 나를 위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이 그 복음을 우리는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때 주님은 오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꾸로 사단은 계속 전략을 써서 이 천국 복음이 전 세계로 전거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개개인을 인생의 12가지 문제로 인해서 실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쓰는 마지막 전략은 복음을 가진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사단의 영원한 전략은 후대를 세우지 못하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믿음의 제자를 세워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 바로 깨달으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축복대로 되어지고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축복된 인생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찬 예식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이 흘리신 살과 피와 또 찢기신 살을 생각하며 기념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이는 사단의 그 전략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